오늘 금요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삶 2월 7일자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 2월 7일자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8절까지 우리 생명의 삶 2월 7일자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이 때때로 일어나리라. 천사들이 와서 그 인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며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으리라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으니 없느니라 하시고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오늘 찬양한 천국은 마치 이 가사가 있는 본문 내용입니다.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비유이고요. 본문에는 천국에 대한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는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가 44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진주 비유가 값진 진주 비유가 44절에서 46절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물 비유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이 짧은 시간에 이 본문 전체를 다 볼 수는 없고 특별히 값진 보화와 그리고 값진 진주 비유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선포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죠? 가장 먼저 선포하셨던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부르셨죠. 그런 말씀 기억나시나요? 1월달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그들이 곧 어떻게 합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러분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에서 그 부분을 말씀하시고 이제 이따가도 나오지만 16장에 가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는 말씀, 이 말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말씀들이 하나로 쭉 연결되어져서 이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천국 비유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면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심과 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신 이 내용이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자, 우리가 주일에 들었던 말씀처럼 말씀 하나가 우리 가운데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 맺으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습니다. 결실을 맺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는 이 천국에 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심기어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신앙에 천국 복음이 심기어질 때 여러분, 신앙의 중심이 바로 잡히게 되어집니다. 천국이 내 신앙의 중심이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르게 정립되어지는 것이죠. 무엇을 해야 하고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올바른 길이 제시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싶다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천국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천국을 향하여 가야 되고 그 천국을 중심으로 하여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가치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가치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무엇을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가치 있게 여기던 것들을 여러분 다르게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새로운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천국이 내 속에 심기어지면 새로운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내 속으로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세상의 가치관을 바꾸지 않고 그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그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대상만 바뀌었지, 부처를 섬기던 사람이 대상만 바뀌었지 그 신앙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전체가 바뀌어야 하는 것이죠. 가치관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시대에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자기 땅이 아닌 밭을 이렇게 일구다가 그 속에서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얼마 전에도 대전인가요? 거기서 무슨 100억이 이렇게 발견됐다. 밭에서 100억이 발견됐다. 그런 뉴스 우리 접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것을 경찰서에 신고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대로 묻어둡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오늘날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신고해야 됩니다. 신고해야지. 그거 자기가 이렇게 몰래 그 사람도 얼마큼 갖다 썼죠? 그거 큰일 나는 겁니다. 신고해야죠. 왜 그러면 이러한 비유가 있는가? 그 당시에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어땠냐면 이 은행이나 금고가 없기 때문에 부자가 여행을 떠나거나 전쟁이 나면 땅에다 그것을 감춥니다. 그 보물들, 재산을 감춥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전쟁통에 이렇게 죽거나 여행 중에 죽으면 그 밭을 산 사람이 그 보물의 주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당시 법은 지금의 법과는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이 종종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왜? 거기에 보물이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재산을 다 팔아도 1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땅에 감추인 보석은 100억의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1억을 다 팔아서 그 땅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이 일이 순조로웠겠냐는 것이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주집사님이 이 집을 팔아야 되겠다.
팔아서 강원도 저 꼴짜기에 산속에 밭 100평이 있는데 그것을 사겠다. 시가로 따지면 뭐 1000만 원이나 될까요? 그 정도도 안 되는 가격인데 재산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사겠다라고 하면 박은혜 수장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신 혼자 가라. 여러분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이웃 사람들도 교인들도 다 반대 막아야죠. 거기 가서 뭐 해먹고 살려고 그러시냐. 그걸 왜 땅까지 팔아 집까지 팔아갖고 그 땅을 살려고 그러시냐. 다 막아야죠. 뭐 특별 기도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합심 기도하고 아니면 이렇게 나오시라 그러고 안수해가지고 이렇게 마음을 돌리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누가 제일 반대할까요? 가족들이 제일 먼저 반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반대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 땅을 산다고 할 때에 가족들이, 자녀들이 먼저 반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굽히지 않는 것이죠. 왜? 그 땅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말씀이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에 어떻게 나오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심지어는 아버지와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천국의 가치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천국의 가치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지옥 자녀들, 지옥 백성들,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천국 백성 삼으셨다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게 되어집니다. 나는 이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의 소망이 있으십니까? 이 천국을 그러면 우리는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신앙의, 내 삶의,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천국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은 44절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기뻐하며 라는 단어입니다. 기뻐하며. 천국으로 인한 이 기쁨이 나에게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기뻐하면서 그가 무엇을 했냐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팔면서 그는 기쁨으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이것을 팔면서 내가 희생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저기에 나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도 1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저기에 100억의 가치가 있는 보물이 묻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억으로 그 밭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사기 위해서 내 전 재산을 판다고 할 때 나는 그것을 결코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쁨으로 하는 것이죠. 천국에 소망이 있는 자에게는 여러분 희생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충성과 헌신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희생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전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바치고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려서 나의 생명을 바쳐서 선교를 나가서 순교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우리의 희생이 될 수 없습니다. 단지 충성이고 헌신일 뿐이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도 진짜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생명의 삶 2월 7일자 말씀이죠.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희생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시는 어떠한 것도 여러분 희생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우리의 헌신일 뿐이고 충성을 다하는 것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가치가 우리에게 희생일 수 없도록 그만한 가치를, 그만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아내와 자녀들이 고생을 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미안한 마음이 들죠. 그렇지만 한 번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한다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냥 충성하는 것이죠. 자녀들이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불편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희생이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할 때 그 열매를 우리 자녀들이 거둘 것을 저는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로 헌신하고 물질을 심을 때에 그 복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 있다면, 가장 좋은 것이 있다면 내가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해주실 때 그것은 가장 바른 길임을 저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희생이 아닌 헌신과 충성을 다하는 것, 이것이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임을 저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가장 총무님들 수고가 많으시죠.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번 주에 또 우리 김정환 집사님이 그 수연학원 가서 현수막도 이렇게 훌륭하게 잘 다셨나요? 네. 그 전에 안 하던, 전에는 이제 말씀만 전하면 됐었는데 이제 막 현수막도 달아야 되고 집도 오픈해갖고 난리. 사역이 힘들수록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사역이 힘들수록 내 사역이 힘들다, 마음고생도 되고 몸도 힘들고 현수막도 달아야 되고 힘들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더욱더 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사역이 힘들수록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죠. 우리를 성숙시키고 우리 가정에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을 우리가 믿기에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팔아도 천국만한 가치를, 우리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고 할지라도 이 천국만한 가치를 우리가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비유를 보실까요? 진주 비유죠. 45절 46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5절 46절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밭에 감추인 보화는 우연히 찾은 것입니다. 그런데 값진 진주는 모든 노력을 동원하여서 구하다가 마침내 찾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우연히 발견되어지거나 아니면 내가 구하다 찾은 것이거나 이 가치는 동일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도 발견하였고 값진 진주도 발견한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발견한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밭에 감추인 것도 발견했습니다. 진주도 찾다가 찾았습니다. 이것이 우연히 찾은 것이든 아니면 내가 찾다가 찾은 것이든 찾은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천국의 가치를 우리가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천국을 나의 것으로 소유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천국이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긴다면, 최고의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긴다면 그 절대적인 가치 앞에서 우리의 상대적인 가치를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뭔가 되게 있어 보이는데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되게 있어 보인다. 절대적인, 상대적인. 되게 막 수준 있는 설교 같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 천국의 가치 앞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잡고자 하는 세상 욕심들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이 마태복음 4장 말씀, 그리고 이 천국 비유 13장 말씀, 이 말씀이 어디로 연결된다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이죠.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천국을 소유하였다면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천국을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최고의 가치 있는 것으로 내가 여긴다면 나를 부인하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내가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것이 제자의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천국 가치를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세상 가치도 놓고 싶지 않은 것이죠. 천국 가고 싶습니다. 당연히. 그런데 천국 가기 전까지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누리고 싶은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오늘 역대하까지 읽었는데요. 오늘 박연 수장 어디까지 읽으셨죠? 잡힐 듯 하면서 안 잡히고 붙여놓으면 또 오늘 와서 또 붙이고 이제는 같아졌나 보다 하면 또 이렇게 읽고 붙이시는 거죠? 네, 궁금해가지고 거기에 보면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열왕기 상하는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의 역사를 혼합해 모두 쓴 겁니다. 그런데 역대 상하는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남쪽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기록되어진 것이죠. 그것을 보면 이게 의도를 가지고 기록했구나 하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쪽 유다의 정통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유다 왕들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여러분 이 열왕기 상하, 특별히 하를 보시면 참 인간이 그러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깊이
정확히 느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기적을 보이십니다. 은혜를 주시죠. 그래서 내가 강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죠. 이것이 당연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살리시고 은혜를 주셔서 부강하게 하시면 욕심이 납니다. 그리고 그 욕심으로 인하여서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 역대 상하를 읽어보십시오. 인간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의 가치를 발견했으면 이제 그 천국을 향하여서 나가야 하는데 근데 인간은 이 땅에서도 누리고 싶은 것이죠. 이 땅에서도 잘 살고 싶고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결국 천국에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되지 않냐, 이 마음이 인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최고의 가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갈 것이고요. 그리고 결국은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이요, 우리가 소유한 것들이요, 그것은 다 이 땅에 놓고 갈 것들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천국을 모르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들이 전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치고 생명을 바치고 모든 것을 투자하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자들, 그러면 천국을 향해서 가고 그곳에 맞추어서 그 최고의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미래소망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의 신앙이 천국의 소망이 나에게 바르게 심겨지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고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방향과 목표가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질 것이고 그것이 세상의 가치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미래소망교회 성도님들이 천국을 소망하고 그 천국으로 인하여서 나의 삶의 방향을 맞추어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희생이 아니라 헌신과 충성을 하는 우리 미래소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